훌륭한 교회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큰 기쁨이 됩니다. 오늘 복음 그 영원한 비밀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디아스포라가 된 지 이제 30년이 되었습니다. 한국을 떠나서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은 마치 영혼의 번향 같은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제가 출신 교회, 다녔던 교회만이 아니고 우리 한국인의 영성은 특별해요. 외무부의 통계상으로도 온 세계에 단일 민족이 가장 많은 나라에 나가 있는 민족은 한국 민족입니다. 물론 머릿수로는 중국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제일 많은 나라에 나가 있는 것은 한국인입니다. 조선이 개항하고 또 그리고 쇄국 정책을 펴고 기독교가 들어오는 것을 막았던 구한 말에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또 목숨을 걸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던 그 시대에 이런 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식민지 세월을 보내고 6.25 동란을 겪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참하고 원조가 아니면 살 수 없었던 이 땅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 나가 있는 민족이 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달나라에 사람이 산다면 꼭 있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조크로 옛날부터 했습니다. 맥도날드가 있고 또 중국집 그리고 한국 유학생 이렇게 있다고 그랬는데 한국 교회는 왜 빠졌을까요? 한국 유학생이 있으면 교회가 있겠죠. 가는 곳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예배 드리기에 힘썼습니다. 이것은 뭔가 특별한 거예요. 뭐가 특별할까? 우리에게만 주시는 그 영성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 영성이 특별한 건 뭘까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 공동체를 저는 해외에서 살면서 저는 이민자, 교민, 교포 이런 말 쓰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용어로 우리는 디아스포라입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그 디아스포라 교회들을 다녀보면 금방 답이 나오고요. 또 한국교회 와도 금방 답이 나옵니다. 뭐냐면 한국교회 성도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말씀 사모하시죠? 미국의 교회는 일찍부터 성도들을 말씀에 집중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조명으로 암전을 시켜서 캄캄하게 힐송 같은 거 보면 막 뒤에 그 조명으로 지저스 그것만 빛나게 해놓고 나머지 다 암전시키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음향 또 조명 그렇게 하고 설교자는 나오면 리고렌 목사님은 월남샤스 입고 나오시고 그래가지고 마이크 이렇게 달고 뛰시잖아요. 전부 다 미국 목사님들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저기 걸터 앉고 그 정신사나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집중하기 위해서요. 집중하기 위해서 극적인 효과를 가지고. 그런데 한국 교회는 아직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잘 듣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런 교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장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에 뭐가 들어와요? 복음이 들어옵니다. 교회라는 제도가 들어온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서학과 이 천주교에 대한 대박해가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는 것은 어려웠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바로 참수를 당하잖아요. 제가 작년에 그 웨일즈에 있는 영국의
네, 토마스 선교사님이 자랐던 교회에 다녀왔는데 너무나 그 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요, 교회가 들어와서 제도가 세워지고 그럴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복음이. 쪽복음, 그것도. 사복음서가 조선의 가장 천한 민중의 언어인 언문으로 번역되어서 그 말씀들이, 예수님은 평안도 사투리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이 한반도에서. 희망 없는 빼앗긴 나라, 젊은이들은 폐결에게 신음하고 장래가 없던 이 서서평이라는 선교사, 제가 사는 프랑크푸르트에 30분 떨어진 곳에 비스바덴이라는 곳에서 태어난 엘리자베스 쉐핑이라는 그 선교사는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누구인 줄 모르는 사생아와 같아요. 어머니가 아마 성폭력을 당해가지고 태어난 그런 역기능의 아이가 그 쉐핑입니다. 그리고 그 엄마는 그 딸을 버리고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혼자 살다가 이 쉐핑은 엄마를 만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엄마는 미국에서 그 딸을 보고서도 돌보지 않았어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딸이 거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조선에서 의료인과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광고를 보고 이제 조선 땅에 옵니다. 그게 20세기 초반의 이야기예요. 서서평 선교사, 이름을 서서평이라고, 서서하게 평온하게. 불행한 가정에서 불행한 삶을 살았던 그녀가 간호사로서 이 전주, 광주, 이 전라도 지역으로 선교사로 옵니다. 와서 그녀가 쓴 이야기를 보면 그때 당시에 조선의 여인들 500명 정도의 여인들을 보는데 자기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두 명을 넘지 않았대요. 자기 이름이 없었습니다. 자기 이름도 없던 조선의 여인들, 이 서서평 선교사가 한 일은 그 여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홀몸이면서 조선의 여인들을 입양했어요. 자기 집에다 입양하고 영양실조에 걸리면서 자기의 먹거리와 생존을 나누면서 그들을 돌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났더라면 이것은 그냥 카리타스에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조선에 온 선교사들은 말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로, 그 모든 사람들이 말씀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는 바로 그 말씀이, 고난 중에 들어온 그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생명력이 질겨요. 그리고 온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의 영성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를 멸시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다시 복음으로, 복음 앞으로, 복음 전문가, 복음주의자인 저는 너무나 반가운 이야기인데 약간 염려스러운 게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자기 반성이에요. 한국 교회가 너무 물량주의로 나가고, 그리고 기복신앙으로 가고, 번영의 신앙으로 가고, 또 그래서 너무나 덮어놓고 믿고 반지성주의로 나갔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반성. 한때 김수환 추기경 돌아가신 그분이 내 탓이요 운동을 했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가 내 탓이요라고, 그래서 천주교인들이 차 뒤에다가 내 탓이요 붙여놓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이유 있습니다. 복음은 내 탓이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 탓이요. 여러분, 그 처참하고 빼앗긴 나라, 가난하고 무지한 백성에게 선교사들이 와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라고 가르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그냥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괜찮아, 괜찮아 그랬을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었습니다. 한국 민족은 부끄러움이 많은 민족이에요. 저도 그 DNA를 타고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도 부끄러움이 많았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입학생 그 선서라는 게 있었어요. 베이비 부머 시절이어가지고 저희 초등학교가 5,000명이었어요. 거나 5,000명. 조회 시간에 5,000명이 조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입학 선서를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 세상에. 그래가지고 앞에 나갔는데 5,000명을 보는 순간 제가 생전 처음 보는 인파였고요. 그래서 원고를 외워가지고 갔는데 저녁 내내 외웠거든요. 우리 가족 앞에서. 근데 다 까먹었어요. 발걸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교무진 선생님이 와서 이렇게 보더니 할 수 있겠어? 제 모습을 보더니 그렇습니다. 부끄러움이 많았어요. 부끄럽지 아니한가? 부끄럽지 아니한가? 바람이 있는 입새에도 우리는 부끄러워했어요. 나라를 잃은 것이 나의 책임은 아닌가? 우리 가정이 어렵게 된 게, 그리고 내 동생이 공부를 못한 게 내 책임은 아닌가? 늘 그런 차책을 안고 살았어요. 디아스포라 성도들은 차책이 많아요. 그래서 차책이 많아요. 그래서 무슨 이민교회의 아픔, 우리 교회는 그게 금치거예요. 이민교회의 아픔. 그런 말은 우리에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그런데 2세들 자녀들이 또 그런 부끄러움과 아픔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유럽의 얼굴을 가진 아이들 속에서 아시아 사람들, 찢어진 눈이라는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말이죠. 독일어는 슐리츠아우겐이라고 얘기해요. 단축구멍 같은 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나가던 아이들이 끔찍하다고 그러고 가는. 그리고 거기에 가서 학교를 다녀요. 사춘기를 지내요. 아이들이 자존감이 바닥이에요. 그래서 무표정해요. 그리고 남자들은 사나운 표정을 지으려고 그래요. 건들지 마, 그런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자기 반성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너희들이 점점 변화되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 반성을 해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아이들이 그걸 이기지 못해서 이런저런 정신적인 질환들을 앓게 되는데 우울증이 많고요. 또 공황장애도 많아요. 그러다가 여자아이들은 거식증에 걸리기도 해요. 거식증에 걸린 아이들, 티네이저의 15, 16살인데 귀에 소리가 들린대요. 계속. 너는 죽어야 돼. 너는 먹을 자격이 없어. 너는 돼지야.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래서 먹으면 토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팔을 자꾸 이렇게 긁는 거예요. 그래서 CCTV로 감시해야 되고 막 30몇 킬로로 말라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네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보라.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값없이 돈 없이 젖과 포도주를 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자기 반성하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2000년 역사 동안 자기 반성해서 변화된 일은 없어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자기 반성이었다고 천만해요. 루터는 수도사로서 하루에 8번 예배드리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 앞에서 회개하는 연습을 했는데 그는 그러므로 자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 수네 세우, 그 말을 너무 증오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있었던 그 아우구스티너 수도원에 마당에 보면요, 40세를 못 넘고 죽어간 수도사들의 무덤이 그곳에 있어요. 루터가 그것을 볼 때마다 그건 저주의 상징과도 같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이렇게 어려우면 누가 갈 수 있겠는가? 로마의 상 베드로 성당에 보면은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가 신실에서 옮겨왔다는 전설이 있는 스칼라 산타라는 거룩한 계단이라는 28개짜리 계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그렇죠? 바라바를 놓아주셔서 유대인들이 충혈되어서 외쳤던 바로 그 엑세 호모, 이 사람을 보라, 빌라도가 그렇게 무호하게 외쳤던, 진리가 무엇이냐 물었던, 우리 구주 예수님을 심판했던 바로 그게 28개 계단이래요. 그것을 갖다 놨어요. 이후에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 올라갈 때마다 회개하는 거래요. 회개. 그것도 무릎으로 한 계단 올라가고 회개하고 한 계단 올라가고 28계단을 올라가면 자유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걸 해보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무릎으로 28개 계단을 올라가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자유해졌느냐? 마음이 더 무거워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한때 제가 교회에서 그런 운동도 했어요. 회개하지 않기. 오해하진 마세요. 죄 짓고 그냥 마음대로 살자, 그게 아니에요. 인위적인 회개하지 않게 해요. 왜냐하면 회개는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냥 복음 자체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에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왜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럴까? 아마 교회의 위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고 있거든요. 물어보면 저 온라인으로 예배 다 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실체가 없어요. 여러분, 온라인은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병상에 계신 어르신들, 또 성도들, 그리고 멀리 있는 분들이 어찌할 수 없을 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은혜요, 특권입니다. 그러나 그게 교회는 아니에요. 유튜브가 교회는 아니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을까? 그래서 다시 종교개혁, 다시 대부흥의 시대, 영적 대각성의 시대, 그래서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의 황금기를 다시 회복하자.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황금기란 없어요. 주님의 계획이 있으실 뿐이에요. 환난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인을 푸시면, 그리고 7 대접을 쏟으시면 3분의 1이 멸망하는 그런 환난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린 양의 인을 받은 이들은 주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겁니다.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복음 자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복음을 멸시했어요. 복음에 식상하고 물려버렸어요. 왜냐하면 너도 나도 다 은혜다 하니까. 아니, 누구에게 피해를 주고 나는 은혜로 사함받았어요. 여러분, 예전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던 거 아십니까?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창동 감독이 감독했던 영화예요. 거기에 보면 어떤 한 혼자 된 여인이, 전도연이 그 연기를 했죠. 딸을 데리고 밀양으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딸이 납치를 당하고 그리고 시체로 발견됩니다. 알고 보니까 어떤 사진관 주인이 알고 있던 사람인데 납치해서 죽인 거예요. 너무나 큰 시리를 빠져 있었는데 어느 교회 앞에 상처받은 이들을 위한 기도회라는 걸 보고 교회에 들어가서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를 받고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하면 당신이 더 자유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서해 주러 교도소를 가서 면회를 가는데 그 범죄자가 앞으로 면회장에 나왔는데 미안한 표정이 아니라 생글생글 웃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를 찾아오셨냐고. 그래서 내가 당신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왔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매님도 예수님을 믿게 되셨군요. 저는 여기 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를 이미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전도연이 꼭지가 도른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누가 용서를 해? 그러면서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이런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 창동 감독의 생각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 너희들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사람 죽여놓고, 그렇게 가슴 아픈 멍을 박아놓고 예수님 만나서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값싼 은혜 가지고는 세상은 변화되지 않는다. 아마 더 악이 창궐할지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혜 때문에 큰 피해 보셨어요? 잘못되었나요? 예. 라면 끓여가지고 좀 맛있으면, 라면이 은혜롭게 익었는데? 예.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멸시하는 거예요.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또 신학자들에게 그러한 불신이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의인과 성화 사이에 큰 벼랑을 놓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나 고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가 되고 성결한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잘못된다는 그런, 저는 이것을 장로교적 노파심이라고 그렇게 명명했어요. 그래서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변질되는 거예요. 사역하면서 나중에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복음을 주셨을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고 힘들게 살라고 하셨을까? 저는 거기에서 넘어졌어요. 신학을 공부하고 지성의 세례를 받으면서 거기에서 답이 없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넘어졌어요. 30대 초반의 나이에 저는 박사과정 하기 위해서 독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어느 순간에 제 안에 은혜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은혜 없으면 나중에 받으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명 에너지가 없어진 거예요. 인간적으로 바닥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신학책이 생각이라는 열차에 올라타서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생명 에너지를 대신해 주지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대신해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바닥나고 에너지가 바닥나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내 영혼이 은혜를 사모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부자가 지옥에 가니까 물 한 방울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물 한 방울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호소하죠. 물 한 방울만. 여러분, 열이 많이 났을 때는 입술에다가 물 한 방울만 축여도요 시원해요. 그죠? 물 한 방울만. 그런데 내가 내 영혼이 은혜를 사모한다는 걸 알았는데, 근데 이게 부끄러워서 저는 얘기를 못했어요. 제 아내에게도 얘기 못했어요. 목사님이 무슨 은혜를 사모?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우연히 만난 이웃집에 이사온 독일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뭐 사실 명색은 목사고 여기 신학 박사 하러 오긴 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흔들려 있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소세지 구우면서 못 들은 척 하면서 이렇게 듣더라고요. 내가 독일어를 잘못했나? 네, 그분은 동독 지역에 있다가 통독이 되면서 넘어온 경건주의를 계속해서 지켜온 목사였어요. 지금도 친하게 지내는데, 그러면서 저를 웃으면서 보면서 너무 쉽게 얘기했습니다. 나하고 성경 공부 몇 사람하고 같이 인도하는데 같이 인도할래요? 그렇게 제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서 성경 공부 한번 같이 인도할래요? 그러자고요. 뭐 독일어도 또 심화할 겸 뭐 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곳에서 한 5년여를 그분과 함께 일주일에 1시간씩을 만나는데, 그때마다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게
물 한 방울씩 찍어주셨어요. 물 한 방울씩. 복음의 말씀들이 너무나 근본적인 이야기들이 바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You have been saved by the grace through faith. 뭐 그 정도 이야기가 그걸 가지고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어느 날은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어느 날은 가로등을 붙잡고 통곡을 했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통곡을 했어요. 그런 저를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제 아내에게 보일까 이렇게 수습하고 공부나 잘하지. 그렇게 하고 들어갔어요. 왜 그런지 저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냥 심령이 가난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심령이 가난하면 네가 영적인 거지가 되면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옛날에는 그런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공자님 말씀이지 뭐 성경에는 좋은 말이 있으니까 천국 들어가고 하나님 들어가면 좋은 말 아니에요. 그죠? 뭐 은혜 받으면 좋은 말 아니에요. 우리 교회 와서 그냥 찬양하고 예배하고 내 순서하고 집에 가면 그만 아니에요. 다시 우리에게는 힘든 삶이 기다리고 있고 결국은 팔 굵은 사람이 너잘졌고 다리 긴 사람이 휘적휘적 앞서 걷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늘도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연속선의 의미는 뭔가? 내가 왜 눈물이 나는가? 내가 왜 이런 일이 나는가? 그게 회개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회개예요. 내 동의를 안 받고 이루어지는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술에 사인만 하면요, 의사는 우리 안을 열어놓고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면요, 그 다음에는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회개는요, 여러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어나요. 저에게 그와 같은 일들이. 저는 그래서 다시 복음에 매료되었습니다. 내가 모르던 게 있었구나. 네. 보통 때는 제가 생각으로 다 이 보호막을 쳤어요. 검열을 했다고요. 검열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라는 열차를 지나야 됐어요. 근데 마음이 가난해지고 갈급해지니까 그냥 무사통과 시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알아서 막 하는 거예요. 알아서. 우리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그분이 1800년대 말뿐이었어요. 이조 시대 분인데 저는 이제 늦둥이 막내고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하고 좀 겹쳤는데 어릴 때 할머니가 그런 거예요. 위가 안 좋고 그러면 공복에 꿀을 먹으라고. 그러면 꿀지랄을 해가지고 안에서 막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얘기는 꿀이 그냥 막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옛날 분들은 약이 많지 않았으니까 꿀 먹고 또 이렇게 하면 낫는다. 복음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복음은 완결적이구나.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복음은 공진단이구나. 먹자마자 효험이 나는구나. 네? 제 설교에는 간접 광고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내시경 하기 전에요, 약을 먹으면 속을 싹 비워요. 근데 제가 속아 비워져라, 나는 속을 비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먹으면 알아서 비워지는 거예요. 복음은 나훈아구나. 나훈아가 그랬어요. 자기 공연에 표를 사가지고 들어오기만 하면 이제는 가만히 계시소, 나머지는 다 지가 알아서 할 거 있겠네. 그랬어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표 사갖고 들어가 있으니까 나훈아가 다 하는 거예요. 손은 드세요. 그러면 손은 들고요. 마이크 되면 따라서 부르고요. 돌담길 돌아서면 부르고 또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을 영접하면 믿기만 하라. 영접하기만 하면
편의점 아가씨가 카드 꽂아주세요. 승인 됐어요.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카드만 꽂으면 나는 사모합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기만 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 너무나 쉽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단지 내 멍에를 같이 메기만 하면. 여러분, 가장 가난하고 비참했던 시절에 바로 그 쪽복음 원문으로 된 성경, 그걸 가지고 믿기만 하면 그들은 한국교회에 초석이 됐어요. 황해도 소래교회가 되었습니다. 백정 출신인 분이 장로가 되었고요. 소래교회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 줄 압니까? 인도와 터키에서 지진과 재난이 난데 구호 헌금을 보낸 거였어요. 세상에 자기들이 뭐가 있어서 거기다 헌금을 보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저절로 일어난 것과 같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몸버려 피 흘려 너 위해서 내 몸을 줬구만, 너 나를 위해서 무엇하느냐, 그 말씀이 사무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들이 헌금하고 그리고 구제를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주의를 내려놓고 생각의 열차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목마른 심령으로 영적인 거지가 되어서 주님을 내가 사모합니다. 내가 전에 값싸다 여겼던 그 은혜가 그것만이 유일한 진짜였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깨달았어요. 복음의 비밀에 매료되면서 내가 마음이 그냥 식어진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의 접속이 끊어져 있었구나. 접속이 끊어진 핸드폰은요, 정말로 카메라로는 쓸 수 있죠. 그냥 비싼 장난감 같은 거예요.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에 연결이 끊어지면요, 좌표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좌표가 사라진 인생. 주님 다시 오실 때 누구를 보고 찾아오실까요? 우리가 깨어있고 살아있고 복음이 내 안에 반짝반짝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으면요, 내가 주님과 접속을 계속하고 있다면 주님은 그 활주로를 따라 우리에게 오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약속 밖에 있었기 때문에 약속의 외인이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 없는 자로 살았구나, 그 생각이 마음의 애통함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복음의 비밀에 매료되었습니다. 로마서가, 복음서가, 그리고 서신서가 그렇게 달고 오묘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비밀이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은혜 위에 은혜라라. 아이고, 공자님 말씀이지, 성경에 있으니까 다 그런 이야기지, 그런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신비로운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느 날 유학하던 시절에 한 5년 정도, 4, 5년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은혜가 회복되고 자꾸 그런 제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면서 제가 기도가 회복됐는데 기숙사 빈방을 옥상에서 빌려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제 앞에 환상 그림이 펼쳐졌습니다. 그건 요한복음 18장에 예수님 재판받던 장면이었어요. 예수님이 재판을 불이하게 받으십니다. 2명의 거짓 증인이 나서고, 증인은 2명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멀리서 보고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며 하던 놈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3번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러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장면이 큰 화면으로 펼쳐지는데 제가 갑자기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내가 마치 알지 못했듯이. 그건 뭐냐면 그 불의한 재판에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예수님을 변명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그게 저에게 너무 충격으로 다가와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가지 약속을 했어요. 제 평생에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변명하겠습니다. 그거 한 가지. 또 하나는 제 마음속에 그 주님을 배신하는 그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그 피해의식이 가득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 제가 사역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누가 되시죠? 그러니까 저 빼세요. 그런 분한 마음이, 빼앗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원망한 말기암 선고를 받아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두 가지 약속을 드렸어요. 목사의 변신은 무죄라고 합니다. 누가 그것을 보았을까요?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제 아내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라지 세일 광고 같아요. 미국 가면 가라지 세일, 그죠? 자기 집에 있는 것 뭐 처분하느라고 그 옆에 동네에다가 이렇게 좀 붙여놓는 거 보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도 한두 명은 보고 와서 사가기도 하죠. 예, 그런 가라지 세일의 어떤 노티피케이션만 또 못한 거였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25년이 지나고서 저는 그 환상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음 약한 제가 복음의 길을 걸었고 이 복음을 변명하고 또 양육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목회 20주년을 지나면서 우리 복음으로 양육한 사람 숫자를 팀에서 계산했더니 5,000명이 됐어요. 저는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신 생각이 나서 혼자서 많이 울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비전이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목회 초기에 누가 물었어요. 그때 아마 한국은행에서 파견 나온 주재원 신자 같았어요. 목사님 여기서 뭐 한국교회처럼 이렇게 부흥하고 막 이렇게 신자들 법과되고 그런 거 안 하실 거죠? 고상하게 책이나 좀 읽고 설교하고 그렇게 하실 거죠? 제가 답을 못했어요. 나 그렇게 할 건데요. 예. 최근 통계로는 5,500명. 저는 복음은 결코 패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이식하는 일에 애쓰고 있는 복음 근로자입니다. 그 복음이 만리를 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탁월하고 훌륭해서 절대 아니고요. 저는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기 좋아하는 게으른 사람이고 인간에게 비관적인 생각도 많아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은 나의 동의가 없이 이루어졌어요. 성경에 보면 이 매직 워드가 뭐냐면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그런 거예요. 엘리자벳이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에게 낳은 걸 약속도 없었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왔을까?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운더 헉 미시 라틴어 표현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연회장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알지 못했어요. 예. 그것을 알지 못하되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왜냐하면 주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안 하셨어요. 근데 니들이 하기에 따라 달렸어. 그거는 안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셨어요. 테텔레스타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이루었으면 좋겠다. 내가 시작은 했으니까 나머지는 니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 믿었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두고 보겠어? 앞으로 니들 하기 따라 달렸어? 그렇지 않으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예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이 각국에서 이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황하여 놀라며 서로 이르되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C.S. 루이스는 그 유명한 복음의 변증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임재를 경험하는데 그가 너무나 놀라는 거죠. 네. 옥스포드 교수인 그가 뭔가를 자기가 정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한 게 아니고요. 그의 고백대로 자신의 수치의 심연에서 완전한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지적인 무지 가운데에서 그의 존재 가운데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을 그는 설명할 수가 없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without asking, 묻지도 않고 even without consent,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그의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 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그걸 자꾸 멸시하기 때문이에요. 뭔가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뭔가 내가 업적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복음과 은혜를 값싸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랬다면 우리는 복음이 들어올 수 없었어요. 조선에 복음이 들어올 때 처음에 저 만주에서 로스라는 스코틀랜드 선교사가 어린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어요. 무덤에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곳에서 정말 떠나지 않고 헌신하겠다고 약속하고 조선에서 선교사를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만주에서 고려문 의주를 향해서 기웃거립니다. 근데 한국말 못하고 그리고 중국어 성경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말을 배우려고 합니다. 이응찬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흥정을 해요. 나 우리말을 가르쳐줘서 당신은 뭐를 줄 거요? 그래서 우리말을 배우는데 천안 조선의 언문을 배우고 그래서 조선 땅에 예수님은 평안도 사투리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쪽복음을 번역해가지고 처음 세례를 받은 그들이 이 홍삼장사 의주상인들이 그들의 짧은 실력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번역해가지고 이걸 찍는데 식자공이었던 김청성은 식자를 찍다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언문으로 번역한 것을 식자로 찍다가 예수님을 영접해버려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주님은 그와 같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들불처럼 바이러스처럼 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복음은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DNA입니다. 복음은 완전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그 은혜를 받고 주님 내 안에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자를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유인의 신분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이라 운전면허증 주세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증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내 운명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실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 유명한 53장 5절 윤복희 권사님이 부른 535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누리고 그렇게 되어 있죠? 아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죠? 아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무슨 징계를 받아야 될까? 아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는데 우리가 왜 동시에 평화를 누려요? 뭔가 원격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마치 이식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가 징계를 받는데 동시에 한쪽에서는 평화를 누리는 일이 생겨요.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주님의 은혜를 생각만 하는데 내 안에서 이 죄인된 내 안에서 평안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복음의 DNA를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을 거라고 성경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가운데 대표자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요? DNA를 가진 사람. 그게 다음 세대로 복음을 전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거예요. 예. 주라식 월드의 과학자는 얘기합니다. Your DNA could change the world. 네 DNA가 세상을 바꿀 거라고. 그렇습니다. 빙하 속에 숨겨져 있는 모기 다리에 있던 혈액 안에 있는 DNA 하나를 건졌더니 주라식 파크를 만든다는 게 주라식 파크의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복음의 씨앗을 통해 주님은 다시 한번 주님의 일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세상의 시선에, 조롱하는 소리에, 유혹하는 소리에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되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헌신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적으로 가난한 자로 살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늘 승인하겠습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간증하며 살겠습니다.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날마다 하나님 이어진 가운데 있겠습니다. 그런 분 한번 안 보이게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하나님 앞에 승인해 주세요. 주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한번 표해 주세요, 여러분.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저희 교회에서는 일어나라고 그러는데요. 예, 제가 주님께서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한번 같이 마음을 드리면서 응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